여러분 인생 살면서 문제 없습니까? 연세 드시면 건강에 문제 오죠. 건강에 문제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고혈압, 당뇨, 관절, 건강에 문제 오죠. 경기가 어려우니 여러분 경제적 문제 오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빚 없는 분 있나요? 빚 없으면 정말 최고인데 빚 없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출 내야죠. 애들 학교 학자금 내야죠. 저도 아주 학자금 국가 그 학자금 아직도 저도 내고 있어요. 저도 아주 빚쟁이에요. 자녀들 취업해야죠. 이번에 2024년 신년 축복대회 신방을 하면서 우리 목장 식구들 가정 모였을 때 목장 식구들의 삶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난제 중에 하나가 자녀들 혼인. 홍기가 30 전후해서 찾는 것은 그냥 볼만해요. 근데 30 후반, 40 초반이 되었는데 아직 혼사 이야기가 없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자녀의 혼사의 마음이 가 있어요. 취업의 문제, 어떤 직장을 찾아갈 것인가, 또 신학의 문제,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문제, 그 난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문제, 그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라는 성을 들어가셨다가 여리고 성을 나가실 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어디에 있느냐? 화면을 한번 보여주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첫 번째 있는 바로 빨간 동그라미,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오면은 여기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뜻은 종려나무 성읍이죠. 그리고 정말 여리고에 가보면은 그게 뭐가 많으냐? 대추야자, 이 주먹 엄지손가락 2개만 한 이 큰 좋은 극상품의 대추야자가 있습니다. 대추야자를 먹으면 정말 꿀같이 단 정말 맛이 있는 그 대추야자가 여리고의 특산품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온 성 안에 퍼졌고 예수님이 나가시는 그쯤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 티모의 아들인 이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데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외마디 한 마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봐달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해라, 시끄럽다 마구마구 꾸짖어 버립니다. 기죽지 아니하는 이 거지맹인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네요. 그때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서 거지맹인 바디메오 오라고. 그가 왔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소원이 뭐냐?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거지맹인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때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눈이 광명의 빛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에서 따랐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 본문이 이 안에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기도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거지 맹인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바로 기도자의 자세를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석증을 아시죠? 이석증이 뭐냐면 그게 의학 용어는 참 발음도 어려워요. 양성, 발작성, 체이성, 현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석증이에요. 양성이란 말은 심각한 기병이나 내 질병이 없는데도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발작성이란 것은 갑자기 정상이 발생했다가 저절로 좋아지는 반복성을 얘기하고 있고, 체의성이란 것은 자기의 자세, 체의가 정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석증이에요. 이석증은 마치 코끼리 코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바퀴 돌고 서라고 하면은 막 넘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정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석증이에요. 여러분, 대구 지역 안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석증을 잘 치료하는 의사가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이 바로 오이종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을 만나러 가면 오후 4시 못 만납니다. 오후 5시 못 만납니다. 그러면 언제 갈까요? 새벽에. 새벽 4시에 번호표 뽑아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 표대로 진료를 받을 정도예요. 그럼 왜 이 오이종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러 갈까요? 거기는 바로 첫째는 신뢰성이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잘 못 고치지만 이 오이종 선생님이 가니까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너무너무 어지러우니까 그 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 이 맹인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그 귀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느 한 신체 기관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있으면 다른 신체 기관이 아주 발달한다는 거. 맹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은 시각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발달된 것이 뭐냐? 깁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 청각입니다. 반대로 이 청각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그 말하는 의미를 알아듣고, 때로는 또 하나는 눈치가 백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할 때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은 어느 한 신체 기관이 장애를 가지고 오면 다른 신체 기관이 더욱더 다른 사람들보다 또 훨씬 더 발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죠. 자, 바로 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신 귀가 어마어마하게 밝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 흘러가는 소리지만 이 귀에는 아주 목과 같이 단단하게 박히는 그러한 귀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이미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듣고 있었고,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예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예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그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 46절, 47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헐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란 얘기를 딱 듣자 그 얘기가 자기의 이 깃 속에 딱 박힌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뭐 수백 명, 옛날에는 학교에,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수백 명씩 운동장에서 운동해도 내 아이 딱 찾아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서 들어왔다가 여리고 성으로 나가는데 그 사이에 예수란 얘기가 내 귀에 딱딱 들어오는 그 거지맹인 바디메오의 그 청각, 그 집중력이 오늘 본문 바로 47절에 나사렛 예수란 소리가 내 마음에 탁탁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이 소경은 바로 예수라는 소식, 예수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의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외침은 기도자의 기본적인 자세 중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성입니다. 내가 이석증에 걸렸다, 내가 어느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가장 좋은 의사를 찾습니다.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서 내 병을 치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지맹인 바디메오는 자기의 시각, 잃어버린 이 시각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는 이 믿음을 이 거지맹인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쳤어. 기도자의 첫 번째의 기본 자세는 무엇인가? 신뢰성.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입니다. 우리 사는 믿음의 권속들, 나의 난제,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부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혼인 문제, 취업의 문제,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실래요?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뢰성, 믿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느 한 사람에게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실랍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꿍꿍 앓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시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오늘 거지맹인 바디메오는 바로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성,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거지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의 첫 번째 절대적 신뢰성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가 가끔 한 번씩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혼자만 안고 때로는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신뢰성이 없구나. 무슨 신뢰성이 없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예를 들을까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자기의 몸에 혈류병이 흐르고 있는 그 여인이 수많은 의사에게 찾아갔고 수많은 돈을 썼고 이제는 모든 것을 치료비로 다 써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병든 몸밖에 없었을 때 이 여인이 예수에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 12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병에 걸려서 고난당한 이 여인이 왜 예수에게 나왔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나의 병을 치료한다는 믿음, 신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바디메오의 그 마음속에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5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52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하시니,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것을 예수께서는 압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향한 신뢰성,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저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고 난제가 있을 때 그 난제를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오지 않는다?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나의 난제와 나의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온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온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없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재산의 문제, 물질에도 문제도 있고 사람의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끌어안고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100번 더 하고 1000번 더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기도해도 쓰잘데기가 없어 하는 그 바탕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문제 안고 여러분 스스로 사시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거지맹인 바디메오, 그에게 핵심이 믿음, 그것도 절대적 신뢰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문제를 안고 살지만 그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자의 두 번째 자세가 무엇인가? 바디메오는 기도자의 자세로서 신뢰성, 절대적 신뢰성, 절대적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간절성입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하다는 말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그 정도가 절실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지맹인 바디메오는 자기의 인생 최고의 난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7절 이하로 4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르되 하거늘 많은 사람이 하되 그가 이르되
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47절부터 다시 넘어가면, 46절 다시 넘어가면, 46절 앞으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48절로 가십시오. 많은 사람이 뭐래요? 니 조용해, 시끄러워. 소경 주제에, 거지 주제에 시끄럽다고, 꾸짖어 잠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기죽어서 깨갱하고 더 이상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를 입 밖에도 내지 못할 상황입니다. 왜요? 여론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린치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사랑 믿음의 권속들, 이것은 간절성을 넘어서 절실성을 말합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실래요? 표가 이렇게 보여져요. 바로 이거예요. 47절에서는 소리질러 라는 간절성을 얘기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조용해 뭐라 합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은 한번 소리 지르고 그 간절성에서 멈춥니다마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절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예가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 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림의 여인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울고 또 슬프고 분인 나를 향해서 대적, 그 괄시와 멸시를 당한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께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침체하고 너무너무 찢어지는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심정으로만 사시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고 통곡하여 그의 간절성, 그 간절성을 넘어서 절실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바디메오의 그 얼마나 간절함, 그 절실성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성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절실성이 있으시나요? 밤을 새워 기도해 볼 그 마음이 있으시나요? 내 문제 때문에 여러분 금식 기도할 마음 작정 생겨지시나요? 내 어떤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여러분 작정 기도할 그런 마음, 간절성과 그 절실성이 있나요? 때로는 거기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는 어떠한 핀잔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는 어떠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성과 그 절실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자의 자세는 그 첫째는 신뢰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간절성.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 간절성을 넘어서 절실성, 절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제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그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여러분 아시나요?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마지막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으면 대부분 사람들 다 기도할 때는 절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절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서원해요. 하나님, 내 병 나으면 내 매일매일 새벽 제단 쌓겠습니다. 하나님, 내 파산 면하면 내 일평생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취업하면 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결혼하면 아들과 딸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오늘 이 거짓맹인 바디메처럼 예수를 따를까요? 따라요. 얼마? 잠깐. 잠깐은 그렇게 따라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나병 고쳐주세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10명이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니까 정말 몸이 다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께서 그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일을 숱하게 봤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내 아이 취업하면 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취업했어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엘롱. 내 급하면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내 손 안에 딱 들어오면 얼마 가는 그 약속을 지키는 듯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 엘롱이다. 언제 내가 그런 약속했느냐? 언제 내가 그런 서원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 가면 그런 교회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것 없나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 없나요? 내가 절박하면, 내가 간절하면 별 희한한 약속도 다 해요. 참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 누러 들어갈 때 급하지 똥 누고 나온 뒤에 뭐 급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들 기억하세요. 기도자의 자세, 마지막 표를 보여주면 이래요. 기도의 자세는요,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절대적 그 절박성 때문에 부르짖어요. 요까지 하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자로서 하나님을
때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한 간절하게 절박하게 찾고 내가 응답을 받았으면, 내가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 신앙생활의 길을 잘 달리지는 않으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 급하면 별 희한한 소리 다 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두가 기도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 절박성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데 응답하시면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